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어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좀 더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주님의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버지의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나타납니다. 첫째는 복음이 증거됨이 그러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교회를 통하여 신약 시대 초대교회로 한다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노고와 희생의 바탕 위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또 바나바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한 그들의 고단함과 환난과 고통과 때로 피 흘림을 우리가 사도행전 등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머리시고 몸은 교회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
머리에서부터 공급된 그 은혜와 사랑이 각 지체들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흘러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지체들이 다른 말로 교회다. 또한 몸 전체가 교회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러한 의미들, 단어들, 그 에클레시아가 여기저기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단일한 교회,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마게도냐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 큰 지역이라도 어떤 지역은 교회가 단일한 교회로 있었고 어떠한 지역은 몇 개로 나누어져 있기도 했고, 더군다나 과거의 시대에는 교통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았고 요즘에 차량이나 비행기 같은 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개로 나누어질 필요성은 있었죠. 그럼에도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아예 너무 작게 갈라지고 교회 간의 연합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순한 연합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란 적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어쨌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상당히 살아와서 참 좀 철모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젊었을 때는 아직 조직의 쓴맛을 좀 덜 봤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참 함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가웠다 그 말이. 그냥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간이고 쓸개고 줘도 아깝지 않는 형제구나,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생 때도 그 휴일날이 되고 그러면은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서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요. 막노동을 하면 사장님들을 때로는 믿지 않는 분, 때로는 믿는 분 이렇게 만납니다. 때로는 교회를 가기도 하고 장로님이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또 집사님이든 누구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게으름 피우고 일당 받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많으면은 저녁 오후 6시까지 일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일인데 일이 더 필요하면 추가 수당도 안 받고 더 부지런히 일을 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거나 더 늦게까지 일해 주거나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같은 믿음의 형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분을 만나면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도 예수님 믿는 이런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왜? 주님을 믿는 형제는 그 지역이나 출신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곧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결국 겪고 겪다 보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고 차라리 그냥 내가 일당을 받은 것만큼 일하는 이러한 상식적인 관계,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의 법에 근거한 상식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못하구나. 이게 훨씬 더 못하구나. 그래서 여러저러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몇 년 겪다 보니까 제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무슨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고용주가 크리스천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법대로 그냥 법대로 일하는 고용인이 저같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이게 참 함께 믿는 형제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나는 어느 교회요 소개하고 악수하고 했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 그냥 좀 더 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할 말을 잘 못하는 거 이게. 더군다나 A라는 목사님 일을 시킨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떼먹고 그럴 때 거의 그러면 돈을 떼먹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개척교회에서 어려워서 돈 융통이 안 돼서. 그러면은 일단 첫째는 그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사람을 부려서 일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준비해 놓고 사람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계좌번호 불러주면 며칠 뒤에 입금해 줄게요 하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등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은 그랬을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사람을 고용해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오후 6시에 일이 이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돈이 들어올 줄로 믿었던 건데 그분의 믿음이 파탄이 난 거지. 그 믿음대로 안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사람을 일을 시켰다 합시다. 크리스천이 내 혼자요. 예? 그러면 이제 4사람 돈만 챙겨주고 당신은 크리스천이니까 내 사정 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불라. 그래서 나중에 돈이 되면 입금해 줄게요. 불라불라불라. 응? 어쨌든 제게서 그런 빨간 날, 대학생 때 빨간 날이 되면은 일하러 가는데 뭐 대학 축제라거나 뭐나 이럴 때 되면 MT를 가도 일하러 가고 뭐 그런데 믿는 사람과는 안 얽히게 해주세요. 같이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수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상하의 관계로 얽히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장로라고 당당히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목사님이라고? 도대체 어쩌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냥 법률적인 관계로 당신께서 제때 돈을 안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주세요. 그런 함께 믿음 안의 형제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앙의 초년기 때는 그냥 어디 신앙생활 한다고만 하면 좋은 마음에 기쁜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한다고만 하면 물론 이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일터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은 막 반갑고 좋은 마음이 언제까지 그래도 상당히 갔냐 그러면 좀 이율배반적으로 2000 몇 년까지는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미장원 같은 데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A라는 권사님을 만나. 나 모르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다니까 반갑다고. 어느 교회냐, 어느 교파냐. 그 권사님은 통합칙인데 그 양반은 골수적인 통합칙이에요. 그래서 통합 하나만 그냥 이단이 아니요. 통합 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그 양반. 그러니까 미장원에서 나도 손님이고 그 양반도 손님인데 나를 갑자기 자기가 들어본 적 없는 교회라고 이단으로 모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제 그런 일들부터 형제가 형제가 아니구나. 형제가 형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추워가는 것은 1980년 한 중반까지를 추워가는 거예요.
중후반에도 예를 들어 한 뭐 87년에나 이 동네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면 그러면 다 위아더 월드 하나였어. 네 교회 내 교회를 가리지 않고 다 반갑고 다 좋고 다 기쁘고. 응? 그냥 저 교회 부흥 집회를 해서 내가 조금의 돈을 헌금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서로 걸리적거리지 않는. 응? 서로 불편하지 않는. 응? 시간도 재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때 당시까지는 상당히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였어요. 장벽을 덜 치는 마인드였어요.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읍니다. 또 뭐 저야 이제 사는 곳 주변에 이 교회 예배당 교회들의 새벽 기도를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가면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라는 교인을 빼돌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사는 곳 근처에 나가니까 이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형제주의보다도 우리 교회 와서 봉사 좀 해주고 섬겨주라.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꾼이 많잖아요. 여기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예요. 이리 와 섬겨주세요. 그러면 괴로운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제 호구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어들 틈바구니가 있는 것 같으면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편한데 그런 게 아니라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도 그나마 이제 거리가 멀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가면 편하고 두 번째는 좀 규모가 있는 데를 가면 편하고 뭐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형제됨이라는 것, 주님 안에 한 형제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8장에 또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구제 또 연보, 헌금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참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냐 그러면 첫째는 목회자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두 번째는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상당히 많이 잘못 해석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요. 8장 9절입니다. 기복주의 복음, 기복주의 주장으로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 부욕해 함이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이나 9장의 전체 흐름이 뭐냐 그러면 구제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돕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9절만 떼어놓고 상식적인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누구로 바꾸냐면 나로 바꿔요. 너로 바꿔. 너로. 나를 부욕해 나를 부자되게 이제 부요하다는 이야기는 부자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은 동의하지 않고 그냥 부요하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좋지.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또 가난한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너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잘못 극단적 해석으로 한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노. 그 해석은 노인데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어쨌든 사람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난을 결박하고 물리치고 가난의 영을 물리치고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가난 마귀를 물리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혹은 부자가 된다. 그런 구절로 대부분 사용하는 말씀이 8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해석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의 문맥을 전체 보면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영적인 부요함을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빚더미 올라앉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환상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봐보십시다. 8장 13절로 가보십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로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니. 연보를 내고 헌금을 낼 때 특별히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참 없는 사람들도 없는 중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려고. 주님의 몸이 있잖아요.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체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소득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지체는 재능도 없고 무능하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를 들어 노동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그래도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유할 것이고 한쪽은 가난하겠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평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쓰는 씀씀이가 절대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옛날 제 이야기로 인력시장만 다니는 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굳이. 예? 저는 인력시장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니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러나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값도 필요하지, 기름값 필요하지, 톨게이트 비용, 운영비.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쓴 재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케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처럼 재산을 다 똑같이 5천만 원에 맞추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참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유무상통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핍절한 사람 없게 되는 참 신비한 좀 놀라운 한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 초대교회의 본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때에 벌어진 일이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면 이런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특별히 야고보서 2장 같은 데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2장 같은 데도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발등등 앞에 앉으라.
부자가 있으면 여기 앉으소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너희들 반 재산 똑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놔. 그렇게 가르치겠지. 그렇게 돈 있다 돈 없다고 해서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별한 이런 일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원리화시키고 그래가 적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자,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업하는 공장도 있고 사업 부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도 필요하고. 왜 예비비가 필요해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 보면 기계의 감가상각이 있죠. 때가 되면 기계가 낡고 노후되고 수리하거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체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그건 무슨 일이냐 그러면 과거에 동화책 이야기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한 10년, 20년 다니셨다 그러면은 퇴직금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하실 수 있는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 나눠 쓰세요. 필요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은 직장 생활을 끝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께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돈을 똑같이 나눠 가지게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본래가. 그런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평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남잖아. 그러면 다 서로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남잖아. 그럼 일이 그것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교인에게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에가 그 부유한 형제도 교회의 지체고 가난한 형제도 교회의 지체고 이걸 다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러지. 자,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교회 헌금이나 연보가 들어오면 구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난한 당신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연보를 구제 헌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교회가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이 기도해서 받아.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지요. 그러나 천국의 교회의 의미로 하고 할 때는 한 교회죠. 지역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이죠. 좀 큰 지체로 이야기하면 한 지체가 예루살렘 교회고 배고프고 굶주리죠. 말하자면 우리가 다리로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다리다. 그럼 다리가 다쳤다 그 말이에요.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온몸이 동원이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만들어서 또 오른쪽 다리 붕대를 감아주고 아까 바르고 치료하고 병원도 갔다가 그러다가 치료될 때까지 조심히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오른쪽 다리 대신에 왼쪽 다리가 힘을 더 바짝 써야 되고 아니면 오른쪽 다리 다쳤으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짚은 다음에 오른팔이 다리 대신에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등등 치료될 때까지의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런 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체인 것도 맞지만 이 신약 성경 이것을 볼 때는 교회들도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적이고 그다음 말씀적인 게 때로는 이상적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나 이제
말씀에 따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실천되고 이루어지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의 교회 상황상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최소한 이제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조금 걷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땅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가진 사람이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지. 정확하게 1인당 얼마 액수로 정해서 나눠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할 때에 그때 이제 교인들이 한 1000명 된다고 합시다. 1000명 돼. 그러면은 이거 이 사람이 1000만 원, 이 사람이 500만 원, 이 사람이 1억, 이 사람이 7천만 원 막 가져왔어요. 그러면 1000명을 따라 나눠준다? 아니, 하루하루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있어. 오늘 그렇게 나눠줬으면 내일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응? 모레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두 당으로 하나? 가족 수로 하나? 누구는 가족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심히 아파요.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걸 사도들이 그 자리에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상식일 거 아니에요. 아니, 내일 누가 아프면, 물론 사도들이 가서 치우기도 해주고 고쳐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육체의 같이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 같은 놀라운 주의 종도 자주 나는 병과 또한 비위,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구제의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특별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줄 때에 어떻게 나눠줘요?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그런 거지.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눠줄게. 아니 교우들이 지체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죠. 나는 이런 필요 때문에 돈이 필요해. 요즘식으로 하면 내 아들 대학 입학금 등록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생활비가 없어요. 지금 실직자 무직자예요. 생활비 좀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니까 모든 게 다 돼. 버튼 하나 누르면 돼.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믿음이 좋고 버튼 하나 누르면 짠짠짠 해결돼.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부르심 사명이 그게 아닌데 우리들의 발 앞에 사람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어떤 걸 팔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다 팔면 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집에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면 자식이 3명이라 어린 자식들이라 아내가 있어. 자식이 3명이라.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살고 여러분 가족 5이 사는 터전을 팔아가지고 바쳐버리면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집을 팔아서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러나 이제 가족 5이 살려면은 방 한 칸 안에 5이 현대문화 속에서는 다 들어앉아서 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 쉽겠어요, 그게? 근다 해서 전세나 월세돈까지 다 빼가지고 바쳐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지로 돼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래야 되거나 다시 낸 다음에 다시 사도들한테 가서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겠지요. 가족을 부양할 때는 과거에 농경사회라 그러면은 밭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밭을 팔아보면 어찌 돼?
에?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찢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겠지요. 그걸 통해서 부양하고 매년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내 가족이 쓰고 남는 것을 연보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구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헌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가족의 터전이 되는 걸 없애버리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연보고 헌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한 가족이 먹고 살 그런 농사 지어서 먹고 살 땅이 이제 한 50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 땅이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러면 거기에서 500평은 내놓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내 가족이 먹고 살 500평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A라는 사람이 한 평도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1000평의 땅에서 뭐 당신도 농사 짓고 살아. 한 가족 부양할 500평이 필요해. 500평 딱 줬어. 그래서 이제 500평, 500평이 됐어. 그 정도에 한 가족이 먹고 살아요? C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예수 믿는다고. 땅이 한 평도 없어. 어떻게 할거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500평을 또 250평 쪼개야 돼. 하고 줘. 또 한 사람 나타났어. 저 사람한테 당신 너한테 500평 받았잖아. 쪼개. 250평 가지고는 먼저 그냥 상식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편리상. 250평 가지고는 우리 가족은 못 먹고 살아. 그러면 나머지 이제 250평에 나올 이제 작물에 대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가장 쉽게는 국어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균케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평균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각 가정의 상황, 처지 모든 게 달라. 어리석으면 모든 걸 내놓은 다음에 동등하게 누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날마다 사도들에게 가서 오늘도 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겠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배급제예요.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공산주의의 배급제. 한 푼 줍시오. 중국은 공산주의라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의 그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코로나에 대한 뭐 극단적 정책 때문에 공장들이 떠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러나 북한은 시장 경제가 아니지요. 공산주의임에도 베트남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베트남도 지금 인구가 1억 명이 넘던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소비국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문을 굳건하게 닫아놓고 있죠. 그래서 배급을. 물론 이제 당 간부들이나 고위층에는 훨씬 많은 걸 베풀고 주겠죠. 그런 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의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먹고 살고 재산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그런 거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부요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적인 갑부나 거부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차지했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은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떠넘긴단 말이에요. 대신에 뼈골을 갈아내서 부흥사인 나한테 헌금을 가져와. 내가 축복기도 세게 해주고 그러나면 하나님이 바로 줄 거야. 하나님이 바로 줄 거야.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뭐 하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뻔해요. 세상도 그렇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때로는 기회를 잘 타고 지각이 있고 소 뒷걸음질로
쥐를 잡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는 경우는 사실이에요. 뭐 여러분도 옛날 비트코인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피자 뭐 한 판 두 판에 비트코인 10,000개 뭐 피자 두 판인가? 그런 때 그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달러가 안 됐을 때 하나 1달러가 안 됐을 때 그때 그냥 비트코인이 한 0.8달러 0.7달러 이럴 때 딱 사놓으면 그러다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웠겠죠. 아주 세계적인 갑부가 됐겠죠. 그러나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대 가상화폐라는 게 있단다. 비트코인이 있단다. 이런 거 2010년도나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풍문으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걸. 흘려버렸죠. 어느 때 가상화폐가 시장에 미국인가 진출하고 오르고 그때 이제 사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지. 그것은 사실은 뭐 극소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자기의 능력만큼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한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에 따라서 또 직장도 직업도 일감도 생기고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대기업에서 일할 만한 역량도 능력도 없는데 대기업을 주세요 하면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서 일할 능력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냥 뭐 농어촌 전형 이런 걸로 뭐 서울대 같은데 카이스트 이런 데도 뭐 뽑고 가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들어가면 그러면 그 공부하는 학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고 비참할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아야지. 수준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안 맞는 옷 아니면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 대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3년 안에 퇴사율 몇십 프로 나온다 그래요. 왜? 그렇게 꿈의 직장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MZ세대가 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필 줄 알았건만. 대학 나온 다음에 대기업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근데 당연히 대기업인 만큼 더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책임도 더 많고 그냥 때로는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수도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야단도 많이 맞을 거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왜 안 그러느냐는 거지. 어쨌든 여차여차한 이유로 많은 MZ 세대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생각외로 이렇게 그만두는 퇴사율이 높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믿고 맡겨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내가 믿고 선언하고 아니면 부흥회 같은 데 가고 산상기도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간다든지 뭐 집회에 참석해서 막 기도하고 임파테이션이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벼락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거지. 막 기도하면은 오를 땅값이 오를 것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꽁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조금 기도하면 그 땅값이 그냥 급상승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충성봉사해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요함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소위 열정페이라 그렇습니다. 당신들 잘 되고 싶지 천국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지. 충성봉사해. 시키는 대로 일해. 당신 자녀들까지 잘 되고 싶지. 충성봉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부흥사들도 심지어는 내 기도 받아보고 싶지, 내 기도, 소위 내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부자 안 된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꽁으로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와, 돈 가지고 와.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부흥사가 아예 모집을 했잖아요. 나 1년에 몇 명 기도하는데 자, 한 명 기도하는데 뭐 70만 원인가 얼마. 자, 손들어 나한테 기도받을 사람 헌짝순이야. 모집해야 거기서 돈 하겠잖아요. 바로 입금해주고 하게 해서 나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그냥 어찌 된 줄 알아? 어찌 된 줄 알아? 근데 극단적 예외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자기의 수준 안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있어서도 내 수준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뭐 극단적 수준하고 상관없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나 선교사님 가운데서나 반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사실은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또 다르게 살지. 그런 거 말고 저는 정상적인 직업이나 직장이나 정상적으로 부를 얻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 사람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이나 부가 어떻게 가느냐 할 때에 통로가 교회다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가 한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7 집사님이 세워졌을 때의 사건을 알지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매일 구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매일 구제란 말은 매일 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담당했는데도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구제란 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같이 시스템화된 사회에서는 그나마 좀 쉬울 거예요. 돈을 그냥 송금을 자동이체를 해주면서 사드세요. 아니면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오면 그대로 가져가세요. 하면 되겠지요.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재정이 넉넉하고 많으면 한 달치 1년치를 구제비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와서 빵을 얻어 먹었어야 됐냐고 말이에요. 매일 와서. 전혀 그렇게 인생살이가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관리가 참 쉽습니다. 인구 조사도 상당히 쉬워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파피아 뉴기니가 인구가 보통 알려지기를 900만 명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구조사 제대로 못해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지금 거기가 4배가 넘든가 뭐 그런데 인구가 900만이다 알려졌는데 요즘에 이제 인구 조사는 개인을 다 조사 못해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조사했더니 이제 아니야, 인구 900만이 아닌데 1,500만 명인 것 같아. 1,500만이라고 어제 뉴스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렇게 인구가 몇 명이냐 국가 입장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못해요. 여기 파라과이에서도 최근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하는 날에는요 아무도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하게 약국만 갈 수 있었고, 조사한 사람이 집에 온다고 다 대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인구조사 한다고 막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근데, 실상은 이제 인구조사, 이제 저희 집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독증이나 뭐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람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적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제가 볼 때는 5집에 1집 정도인 것 같아요. 5집에 1집, 2집 절반이 안 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집들을 봐봤거든요. 인구조사 한 집에는 인구조사에다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집에 한 집, 2집도 안 붙은 것 같아요. 10집에 한 2집, 3집까지는 안 붙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가 나왔다,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물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뭐 이 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큰 사업을 이슈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착복을 하는데 쓰는 뭐 나쁜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거액을 사용하면서 돈을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있다. 요즘 같으면 한국은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고 교적부가 있고 교인들 명단 쓰고 올리고 쫙 보면 나오고 그러지만 아니 과거에 볼펜도 없고 노트도 없고 교적부도 없고 뭐 누가 믿네 새로 어찌 됐네 뭐 어찌 됐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백성도 재판하니까 지쳐버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등을 두고 그렇게 재판하라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신한테 가져가고 모세의 선지자가 담당하고 그 아래는 이제 쭉 아래에서부터 담당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연보 매일의 구제 매일 구제에도 매일 빵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게 평균케 하려 합니다는 기본적인 의미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때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없어도 돼. 기본적으로 그걸 없어도 돼.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내 생계수단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내는 거지요. 자,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현 시대의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구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구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내년 되면은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 전문가들이 대부분 한 95% 이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교회의 재정이 있다 그럴 때 올해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제 12월이 이제 또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올해 그나마 평안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교회 재정이 있으면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교우분들 가운데 더 어려움을 당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단체를 하시는데 그분이 가진 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재정의 원칙이 매달 재정을 0으로 만드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그 달에 다 쓰는 거예요. 다 써. 뭐 건축을 위해서 비축하지도 않고 무엇 뭐 보일러를 바꿔야 돼. 교회 보일러를 바꿔야 돼. 큰돈이 들어가 다음 달이야. 그걸 위해서도 비축을 안 해. 다 써. 다. 남으면 전부 다 구제비로 다 쓰는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존경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위 이제 불교시 영어로 화두를 삼아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더랬어요. 그런 재정 원칙 참 이제 뭐 성경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향적이다.
물론 이제 그러고 부족한 것도 믿음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다 쓰고 공급받고 다 쓰고. 근데 예를 들어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7년의 풍년 때 뭐를 해요? 흉년을 위해 예비를 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개미들에게가 배우라고.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모아서 언제 사용해? 겨울 올 때 사용하죠. 이게 상적으로 우리가 적금을 넣고 연금을 넣고 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내가 건강할 때 보험을 넣어가지고 언제 사용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걸 사용하려고 내는 거지. 국민연금도 지금 젊었을 때 내가지고 언제 받으려고요? 노인이 됐을 때. 뭐 일반적으로 지금 아직 63세 받죠? 63세, 그 다음에 4세, 65세. 이때부터 받으려고 연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그래서, 여러모로 성경을 살펴보고 할 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구나. 어쨌든 이제 또 그분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그분은 그렇게 사셔요. 선교단체가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입증되거나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비축하고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지. 어려움의 때가 언제는 올 테니까. 오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분들에게는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 나도 저 강남 아파트에 한 채 얼마 30억 나도 하나 가지고 싶어. 네, 믿습니다. 근데 가난한 분들의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룰 수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룰 수 없을 거라. 이제 가난해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난한데 보면 가난한 부모가 재능이 있어. 여러 재능이 있어. 자식들이 재능이 있어.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냐면 자수성가할 수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이거라도 잘해. 금방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새로 창조할 수가 있어.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배운 것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재능이 떨어지면 이만큼 배워야 되는데 반도 못 배워. 그러니까 입에 풀칠 정도만 하고 산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에 재능이 있어서 미용 기술 배운다고 합시다. 그럼 미용 기술 배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하냐 그러면 첫째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밥벌이를 하련다 그러면 미용 기술에 재능이 있고 재능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미용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1인 샵을 열면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밥벌이를 해. 거기에서 자수성가를 하련다 그러면 무슨 재능이 필요하냐면 행정이 필요해. 행정.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직원을 어떻게 해서 드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그럴 때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다른 미용사들을 서너 명 고용하게 되고 나는 원장이 되고 그래서 VIP 손님만 내가 받고 이제 그 비용실 샵을 돌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저 친구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유형이구나. 그러나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러나 손재주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근근히 이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용 기술은 탁월해요. 그런데 행정이 없어. 행정이 그런 부분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집만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오죽감사하게 남편이 행정력이 좀 있었는데 여자분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내 미용 기술 같이 손재주도 타고났고 행정도 타고났고 그러면 이 자식은 자수성가할 바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저의 사례를
가지고 또 제 가족의 사례를 가지고 재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바탕 삼아서 이야기를 종종 해왔어요. 사실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이해의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그래서 자기 그 상황 속에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극단적 예외적인 상황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내가 시골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 그리고 이제 겨우 그냥 거기에서 소 몇 마리 키워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집 장가 보내고 겨우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 LG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아니 삼성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싸라기를 맞아버리지. 그런 것은 극단적 예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바라보고 살려면 그러면 다 시골에 땅 사야지. 시골에 그 오지에 땅 사셔야지. 그 다음에 그걸 구해보라 그 말이 기도해보고 언제 이루어질까? 그건 평생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식도 없는 지혜도 없는 지각도 없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냥 때마 되면 어떻게 잘 살게 되겠지. 잘 살게 되려면 뻔한 여건과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거기에 기회도 잘 타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세태라는 것이 재능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 세태를 잘 흐름을 잘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농부들 입장으로 이야기하십시다. 농사를 잘 지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잘 지어. 농사만 지으면 풍년이 돼. 농사만 잘 지으면 나무밭보다 소출이 더 많아. 그건 언제 좋은 거냐 그러면 옛날에 좋았어요. 옛날에 좋았어요. 근데 지금 좋은 건 농사를 지어 소출이 많다고 해서 다른 밭보다 작물이 잘 자란다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는 작물을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배추 농사가 누구나가 다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난 더 많이 됐어. 근데 배추값이 폭락했잖아요. 응? 누구나 다 배추가 비싸다고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실력은 좋은데 선택을 잘 못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얼마나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지혜가 없는지 몰라. 군중 심리가 너무 강해. 농사만이 아니고도 다 비슷합니다. 서로 망하는 쪽을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메이커 장사에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다 그리 뛰어들어. 중국집에서 돈 벌었다 다 그리 뛰어들어. 치킨에서 돈 벌었다 다 뛰어들어. 그러한 군중 심리, 집단 심리 때문에. 그래서 잘 벌던 사람이 다 그냥 그런 자영업에 뛰어드니까 다 망해. 제가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방울토마토 한참 돈 벌 때에 그럴 때 이제 초기에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었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샤인 머스켓 그런 것도 누가 돈 버니까 다 달라들어 버려. 우리나라는 그게 유행처럼 흘러가요. 일반적으로는 작년에 고추가 너무 비쌌어. 그러니까 다 고추를 해. 올해는 작년에 비쌌으니까 올해도 비쌀 거라고. 작년에 비쌌으니까 올해는 똥값이 되는 거지. 왜? 너도 나도 할 거잖아. 항상 그래 왔었으니까. 작년에 배추가 금값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 배추 하겠지. 배추를 안 해야지. 응? 작년에 농사라면 일반 농사 이야기에 금값인 것은 올해 안 하고, 작년에 똥값인 것은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농사는 상당히 노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러나 노름보다는 좀 더 살피면은 더 과학적이고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하려고 달라드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재능과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다 해서 지혜가 없으면 흐름을 제대로 타고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주가 막 좋다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실패해요. 그러나 이제 흐름을 나름 탔다 그러면은 내 재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을 탓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와 재산은 누구에게 대부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손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도나 아니면 뭐 저기 재정 강의 하러 다니는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부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몰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돈벼락 떨어지는 줄 알아. 아니면은 삼성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막 돈을 가져와서 당신은 1,000억 받으시오. 당신은 500억 받으시오. 전 세계적인 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온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금덩이가 쏟아지고 돈이 막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 또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고 얼마나 몰상식한 거냐 그 말이야. 사실은 성경에 바탕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얄팍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고린도후서 5장 8장 9절 같은 말씀 이런 것도 근거로 삼아요. 그런 데서는 부의 이동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봐봐, 당신들을 부욕해 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 이때다. 곧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이런 일이 신사도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났었다면, 일어나야 한다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게 맞냐 그러면 사도들 시대 때 일어나는 게 맞아요.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러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이나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대의 상황상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도 서민들도 중산층이 많아지고 서민들도 그럭저럭 살게 된 이 좋은 시대에 산 거예요. 우리의 생활상으로 하는 이야기, 생활상으로.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시대나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 저 빌딩이 나한테 하나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자식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도 못 해줬는데, 야,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그냥 막 10억, 20억, 30억 주시면 나중에라도 내 자식한테 얘따 10억 여기 있다, 얘따 5억 여기 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부모들은 그렇죠. 야, 아이고, 나는 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죽은 다음에라도 무능한 내 자식이 유능해지고 재능 없는 내 자식이 재능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땅도 주고 건물주도 되게 해주시고 대기업 직장도 주시고 연금도 막 주시고 다 주실 거야. 그러기 위하여 충성봉사해야지. 그러기 위하여 뼈골을 갈아내야지. 에?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는 길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첫째, 가난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가난한 사람이 치료받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치유기도 하고 치유 사역을 받는데도 안 고쳐진다고 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 고칠 돈이 없어. 기도해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쏟아질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지체들, 형제들 가장 첫째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린 그 의미에서 교회란 뭐냐 그러면 개교회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보통 11조를 내시고 감사금 내오셨잖아요. 그 재정을 목회자나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 관리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관리해 왔어야 돼. 물론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야 그냥 뭐 목회자들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모으고 비축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작은 교회가 구제를 좀 하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냐 그러면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 목회자가 그냥 안 입고 사례금을 안 받거나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그 돈을 이제 해야지만이 재정, 그 돈을 구제해 써야지만이 이제 이렇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형교회가 아니라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자립교회, 그 다음에 그 이상 중형교회 이상의 재정은 남아야 된다고 말. 대형교회는, 초대형교회는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은 뭐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숫자는 교회 숫자는 많아도 모아도 전체 사람 수는 적어요. 사람 수. 나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는 숫자는 적어도 모아놓으면 사람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A라는 가난한 사람이 심장병에, 자식이 심장병에 심장기형으로 태어났다.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크리스찬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형교회 이상의 재정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하지요. 뭐 미자립교회나 소형교회는 재정이 적으니까 액수가 적을 거고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잘 비축을 해야 되지. 나 이제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로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꽃감 빼먹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다 빼먹어버려. 다 빼먹어버려. 자기 호주머니 다 빼먹어버려. 내 자식 대학 보내는데, 내 자식 유치원 보내는데, 내 와이프 대학원 보내, 심지어 유학을 보내. 유학 보내려면은 1년에 돈이 얼마 필요해? 기본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잖아. 그걸 교회 헌금으로 다 쏟아붓기도 해. 중형교회라면 목사님 자식 하나 유학 보내는데 뒷받침하려고 하면 그 정도 되면 정신이 좀 나가버린 것이지. 자기 돈이 넉넉하게 있다면 자식을 유학 보내라 그 말이야. 목사님들 중에서 재정도 안 되면서 그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야 사례금도 잘 받고 인센티브는 아니고 그 뭐예요? 보너스도 잘 받고 또 교우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저도 이번에 생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 하나 제 평생에 이게 제일 비싼 넥타이입니다. 이게 비싸면 비싸다고 옆에다 가격표를 딱 써놓을 메이커를 정확히 써놔야 되는데 이게 나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넥타이여가지고 생일이어가지고 넥타이를 이게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짜리 이게 아이고 진짜 나 진짜 속이 타버려. 어쨌든 이게 비싸. 이게 가격이 들으면 억소리가 납니다. 말 억소리가 납니다. 이 넥타이가 생일이라고 그거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이 넘어. 이게 아이고 그냥 평생에 그냥 처음 이렇게 이런 사실은 이게
항상 부담스럽지, 안 반가워, 이게. 그냥 5,000원짜리 이 넥타이 하다가, 이제, 누구들 비싼 거로도 저도 결혼식 줄이하고 그럴 때 한 6만원, 7만원짜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6만원, 7만원짜리 나한테 재고 비싼 건데, 아끼다가, 어쨌든, 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요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요함은 틀린 거예요. 예? 그냥, 목회자들이 재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왜? 교우들의 대부분의 헌금은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예? 따로 뭐 구제 헌금 이렇게 낼 필요 자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미자립교나 소형교회는 교역자 가정, 뭐 생활비로 하고, 이제 소형교회니까 주로 임대교회겠죠. 임대료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뭐 하고, 그래도 사실 유지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중형교회부터는 그래도 남는 걸 비추기 위해서 뭐 건물도 예배당도 지었을 수도 있고 주차장 땅도 샀을 수도 있고, 전에 아는 목사님은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전하는 교회 땅이나 교회 예배당까지 다 사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자기 돈으로 참 안 먹고 안 쓰고 애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모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어찌어찌 모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 사셨다고 막 좋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교회인데도.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나 이제, 교회의 사명과 책임 중에 큰 책임과 사명은 뭐냐 하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서 누가 굶느냐, 헐벗느냐, 살펴야 돼. 살펴야 돼. 저도 꼭, 교역자분들에게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좀 이렇게 살펴달라. 그래서 어려운 분들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또 헌금으로 꼭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어쨌든 막 그러기 위하여 때때로 헌금을 또 잘 관리하고 모아두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그런 부요함이에요. 그런 부요함. 상대적 부요함이에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이재용 씨처럼 그렇게 수억 대의 이재용 씨 예산이 엊그저께 내웠었는데 8조 6천억이었던가? 7조 얼마였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7, 8조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망상들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꿈꾸는 건 그거죠. 아이고 1억, 2억, 3억이라도 꿈을 꿔야 되겠다. 4억이라도 꿈을 꿔야 되겠다. 막 꿈을 꾸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들이 참 많습니다. 망상.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형편 속에서 노후도 준비하고 또 재정도 준비하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들을 누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하여서 매일 구제를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바퍼 사역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려면 어디 하는 게 좋아요? 동네 잔치를 하는 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보여줘. PR 하려면 어디 가면 좋아요? 서울역에 가면 좋아요. 근데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밥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먼저 무엇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을 섬긴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 섬긴 다음에. 교우들을 섬긴 다음에. 교우들 가운데 굶주리고 핍절한 자가 없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한 다음에. 그렇게 섬겨야 돼. 물론 이제 좀 무거운 짐은 그런 게 될 거예요. 어떤 짐이 무거운 짐이냐 그러면 소형교회라고 합시다. 근데 교회가 재정이 없어. 교회가 재정이 없어.
근데 소형교회인데 내 옆에 형제가 핍절해. 핍절해. 예? 핍절하다의 기본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핍절해.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헌금을 내지만은 교우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교회 뭐 임대료 내고 목회자 생활비 좀 쓰고 나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옆에 내 믿음의 형제의 짐을 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왜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는데 거기에도 재정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근데 내 옆에 교우까지 섬겨야 되는 부분의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형교회 대형교회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목회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지. 요즘에 그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유행처럼 내가지고 선교센터, 선교관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아는 대형교회들 가운데서도요. 지금도 그 선교센터 땅 산 돈하고 건물 지은값 빚도 못 갚아서 헐떡헐떡하는 대형교회들 여러 알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 선교관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려니까 청소는 누가 해? 1층부터 4층, 5층 건물 지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청소하고 일할 게 많지요. 일할 사람은 갈 수가 없어지죠. 문을 잠가버려, 새고랑 채워가지고. 새고랑 잠가버려.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것을? 응? 이 선교사님 한 분 오면, 여기서 잠깐 게스트 하우스로 좀 쓰세요. 그러면 이제 쓰려면,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살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라도 놔두고, 아니면 물 마시려면은 뭐 정수기라도 하나 놔두고,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 청소를 하다 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자.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기도 써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하고. 뭐라도 해 드시려면 가스라도 가스통 놔두고, 아니면 도시가스라 설치해놓고, 다 돈 들어가, 재정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유행 따라 만들어놓고, 쇠사슬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말이, 어느 선교사님들 오면 게스트하우스 좀 쓰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교회가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번듯하게 지오는 선교관도 빚을 못 갚았어요. 대형교회라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말씀의 원리는 각 지체들을 통하여 그것을 교회라 그러죠. 지역교회든지 더 큰 단위의 교회든지. 여기는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의 연보,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 그걸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교회 대 교회죠. 교회 대 교회. 큰 하나의 교회 말고 지체들이 교회들이라 한다면 이 교회 대 교회. 우리식으로 한다면 어떤 식의 방식이 돼버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에 들은 가르침이나 설교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서 막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식량이 쏟아져야 돼. 먹을 게 쏟아져야 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쏟아져야 돼. 비처럼. 소고기, 토마호크, 삼겹살 막 쏟아져야 돼. 밖에서 들어와야 돼. 누가 내놔야 돼요? 길 지나가다가 불신자가 와서 여기 있습니다. 내 돌반지 여기 있습니다. 내 결혼 예물로 썼다가 집안에 장롱 속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쓰세요. 막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집회하고 믿습니다 하고 땅 받기도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 막 버글버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연보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금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이 교우들 형제들에게 형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건 그냥 좋게도 보고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섬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골 교회가 돈이 없잖아. 도시교회에서 와가지고 해주는 거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걸 좋게 봐. 근데 이제 사실은 시골 교회가 아이가 없어. 아이가 2명인데 그걸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 여름 성경학교로 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요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고 시골 교회가 재정이 없는데 도시교회가 와서 섬겨주고 도와준다? 그럼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게 보죠. 시골에 있는 A교회가 지붕이 태풍에 다 날아가고 무너졌다. A교회 예배당이. 그럴 때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와서 나 지붕 잘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몸으로 이렇게 봉사할게요. 나는 거기에 필요한 슬레이터를 살게요. 나도 일손 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간식비라도 드릴게요. 그렇게 도시에 있는 어느 중형교회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만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떠나야 된다는 걸 깨닫질 않는 거예요. 깨닫질 않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선친께서 82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어머니께서 30대 후반에 청산과부 되시고 제 선친 돌아가실 때가 그때가 연세가 한 6 돌아가셨나 몇 살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9살 차이가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36, 아버지는 그러면 45 이럴 때지. 어쨌든 근데 이제 아들 삼형제만이 청산과부 돼서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교회는 이제 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 그다음 돈을 모아가지고 건너편에 땅을 사가지고 사택을 2층짜리를 멋지게 짓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그런 중형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10원 하나 구제비를 안 줘요. 10원 하나. 10원 하나 안 줘.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먹여 살리고 힘든데 일은 이것저것 그냥 마소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성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뼈골을 갈아 넣어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공장 다니고 일하고 또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화장품도 외판으로 팔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몸으로 두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가운데 교회 일로 마소처럼 부려.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내 일 하면서 내 일을 쪼개가지고 교회 충성봉사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지 늘어나는지 않지. 일을 적게 하잖아. 그러나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 부족한 부분 이제 물론 저희는 굶고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쌀을 안 줬다 어쨌다 그런 필요는 없어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목회자들이 60년대 70년대까지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사례금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먹는 이제 쌀이나 보리나 갖다가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신앙생활했던 교회 입장에서 그때도 성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90년대도 성미 제도가 상당히 있었죠. 성미가 있어. 목회자는 이제 중형교회니까 월급도 잘 받고 좋고 교회 예배당도 지하부터 4층까지 4층 전체 층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성미가 들어왔어. 그러면 성미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최소한은 가난했던 우리 집 문제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건강하냐 그 말, 그치요? 성미 내는 교우분들도 보람이 있고, 가난한 가정들을 살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안 좋은 이야기로 누군가의 배만 살찌우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무너져서 교회가 장애가 되고 장애를 심각한 장애를 입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팔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오른팔이 하나, 오른손잡이 오른팔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른팔 왼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져. 발만 있어. 몸하고 머리하고 발만 있어. 그런 거예요. 구제가 사라지는 것은.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는 게 사라지는 것은. 그리고 기도해.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상은.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고린도 전서에 그랬죠. 많이 가진 사람은 성찬을 다 자비량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할게. 배부르게. 남는 거 있지? 그건 남는 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어서 가난한 너희들이 성찬을 해.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부자 너희가 배고프면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한 날 되면 그때는 성만찬이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하는 성찬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거기라도 한 끼니를 먹지 그러고 오지만 아니 부자들은 집에서 있잖아. 그거 말고도 성찬할 빵과 포도주 말고도 집에 먹을 음식이 있잖아. 그걸로 배부르게 먹고 와서 성만찬 할 때는 그때 그 만찬에는 아이고는 배부르니까 안 먹고 성찬 정도 중심에만 잘 참여하고. 그러면 덕이 되고 형제 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부자들 돈 다 내놔. 집 팔아 땅 팔아 내놔. 그 다음에 내가 정해줄게. 아니면 아볼로를 통해서 다 분배해주게 할게. 공산주의처럼. 전혀 그런 말씀 자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가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핵심이 뭐예요? 먹을 거 나눠주는 거예요. 입을 거 나눠주는 거예요. 뭐 교회들이 바자회 같은 게 합디다. 바자회 같은 거. 바자해가지고 바자회로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성교비로 쓴다느니 뭘로 쓴다느니 좀 그냥 뭐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소는 웃겠습니다. 이제 교우분들 전체가 잘 산다면 뭐 상관없겠지. 물론 요즘에는 뭐 남이 쓰던 물건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좀 덜 맞겠습니다. 그러나 바자회로 해가지고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이제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은 물품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고심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이제 물품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냥 정죄하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곳들에 물품들이 보내지는 것은. 반면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도의 미끼용으로 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또 반대합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의 교우분들에게 가난한 교우분들에게 한국에서 옷이나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건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물품을 나눠줄 테니까 모이세요. 그 다음에 나눠주고 자 오신 김에 좋은 말씀 한 말씀 듣고 가세요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 8장 오늘 본문은 다 제대로 안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8장 또 가능하면 9장까지 좀 더 살펴보고 개괄적인 부분만 오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만 조금 읽고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있는 걸 딱딱 긁어서 곤고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연보를 내라는 게 아니다. 평균케 하려야 합니다. 이 평균의 의미가 14절을 보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유효한 것이 뭐예요? 남는 것이. 여유로운 것, 여유로운 것. 유효한 것, 남는 것. 그러니까 남는 것의 의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연금을 넣고 있다. 그럼 연금을 해지하고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연금을 못 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맞춰야 된다가 아니겠죠. 연금을 계속 넣어오는 사람은 넣고, 가난한 사람은 뭐 어디 보장성 보험을 못 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보장성 보험을 넣고 해서 계속 넣어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혜와 지각 가운데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효한 것, 그치요? 유효한 것, 남는 것. 각 시대상, 상황상, 문화상 틀릴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것. 과거의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유효한 것은 상황이 틀리. 당시에 보험이 없었고 그러니까. 또 뭐 국민연금도 내라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은 틀리죠. 또 뭐라고 말해도 과거의 농경사회가 중심일 때는 그때는 이제 다 계속하여 자손대대로 먹고 살 만한 땅이 있으니까. 또 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로 뭐 동물이 한꺼번에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는 뭐 동물이 있으면 점점점 숫자가 불러갈 거 아니에요. 닭을 키운다, 뭐 염소, 양을 키운다, 그럼 불려가는 그러한 것에서 유효한 것. 이게 양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양을 하는 것도 내 목장의 어떤 농사잖아요. 거기에서 유효한 것. 그러니까 유효한 것, 남는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도 각자가 판단해야 될 것이 각자가 판단해야 되지 정답편은 없다. 근데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남아있고 유효한 것이 이만큼 있는데요. 우리가 충성봉사 잘했으니까요. 이번 남는 것이 이번에 어쨌든 뭐 이번 달에 생활비 쓰고 적금 넣고 보험 넣고 또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대학 학비를 위해서 또 적금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좀 여유로운 분들은 자녀 결혼을 위해서 적금을 따로 들어요. 여유로운 분들은 저는 그렇게 꼭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유로운 분들은 큰애를 위한 적금, 둘째 애를 위한 적금 이렇게 넣으셔야지. 보험도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부터 뭐 이것저것. 근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한 달에 남는 거 500만 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긴급한 핍절한 상황이 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해요. 그 교우들이. 근데 이것을 그리 쓰자 그러는 거죠. 쓰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익숙한 것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 왔던 것처럼 너 가난하잖아. 너 믿음이 적어서. 너 믿음이 없어서 회개해. 너가 잘못 살아왔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잖아. 마치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괄시와 천대를 맞는 거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고 괴상하고 이상한데 부자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는 불교 신자 아닙니까? 그 삼성가가 전반적으로 불교 쪽 아니에요? 응? 이재용 씨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갑부 아닙니까? 믿음이 좋아서 갑부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부자,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한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목회한 다음에서야 안 겪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걸 겪었냐 그러면 임대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가난한 교회니까 또 이제 중형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괄시와 천대를 받는 일은 또 겪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임대교회니까 임대교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임대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다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제 설교 들으신 분이 왔다가 제가 목회하는 게 임대교회인 걸 보고 이단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했더니 내가 또 아는 목사님이에요. 같은 노예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양반 교회는 큰 교회거든. 제가 그분과 그 A라는 목사님과 나 98년에 이제 노예할 때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목사 이중직 문제로 걸린 친구 목사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노예 때 하는 걸 보고 참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교단법에 어긋나지만, 헌법에 어긋나지만 목사 이중직에 있어서 좀 봐달라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거든.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 저분 괜찮은 분이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임대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측 목사님이야, 합동측. 그래서 기가 막히네 도대체. 어떻게 어떤 정신 구조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몰상식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목회자들은 모이면 서열이 나누어집니다. 중형교회냐 소형교회냐 미자립교회냐 건물이 있냐 없냐 대형교회냐 그냥 거기에서 다 그냥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미자립교회나 소형교회 목사들은 중형교회 목사님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으니 겸상도 못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그러나 이제 일반 교우분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천대 멸시는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교인으로 이제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괄시천대를 계속하여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왜? 부자는 기도 응답 믿음이 좋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숨겨놓은 죄가 있고 거시기하고 등등등. 정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요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일단은 15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길게 나와 있어요. 전체 본문을 자세히 살필 것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양심을 속이고 눈을 감아버리고 소경이 되어 살아가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나중에는 저희가 또 남을 거다. 크면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교회다. 누가 어느 때는 일이 남고 저기가 부족하고 거꾸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렇게도 된다. 그렇게 해서 형제 사랑이 흘러가는 거다. 이 형제 사랑이 이거 하늘에서 너희 지금 부족하지? 하나님께 채워줄 거야. 맞지요? 채워주지요. 채워주는 주된 방법이 지체들 교회를 통해서다 그 말이에요. 채워지는 기본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다 그 말.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의 재정이나 헌금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매일 구제 그렇지 거기에 그냥 더 많이 뭔가를 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예? 그들의 뭐 집을 사주고 밭을 사주고 막 그렇게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과거에 이제 애양원에 여수 애양원 신풍에 있는 애양원에 나환자분들이 모여 살게 됐는데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서서 이제 본국에서부터 헌금을 요청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장 천대받는 일 중에 하나가 짐승 키우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때로는 여유가 있으면 소도 키우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도 여수의 신풍 애양원에 가면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그 똥냄새가 그득합니다. 전체가 그런 축산 농가들로 그득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환자분들 살아계실 때는 그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누구든 천대하지만 꼭 필요한 일인 그러한 가축을 키우고 가축똥을 치우고 그런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나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계실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럼에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돼지라도 사고 닭이라도 사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유효한 것. 그리고 그때 나환자분들은 제가 그래도 1989년부터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분의 유효한 것이 뭐예요? 그 나환자였던 분들의 유효한 것.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한 그들의 도구, 그들의 기도에 힘입고 그러한 유효한 것이 때론 틀리지요. 15절에 참 15절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이게 기분이 나쁜 거지. 이게 기분이 나쁘지. 많이 거두었으면 더 많이 거두어야지. 내가 많이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거두게 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아니하였고 많이 거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나 많이 거뒀는데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더 그냥 태산처럼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말씀이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을 도와주니까. 뭐 농사 짓는 걸로 이야기하면 땅이 큰 사람은 소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땅이 적은 사람은 적겠지. 땅이 적은 사람이 자기 가족끼리 다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땅이 적은 사람이 그걸로 다 못 먹고 살면 많이 거둔 사람이 이제 일부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섬겨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많이 거둔 사람은 섬길 게 더 많으니까 다른 말로 구제할 게 많으니까 또 많이 거둔 사람은 똑같이 11조를 이렇게 교회에 낸다 그래도 액수가 클 거 아니에요. 액수가 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헌금하는 거다. 그 다음 100만 원 벌어 10만 원 하는 거다고. 같은 11조인데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로 1,000만 원 이렇게 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면 그것을 잘 이렇게 쓴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제 번 사람이 사실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1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럼 100만 원 소득한 사람도 근데 문제는 또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11조를 내야 안 돼요? 내겠지. 네. 그럼 13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내고 또 감사헌금까지 내고 뭐 주정헌금까지 내고 그러면 거의 뭐 일반적으로 헌금이 한 뭐 20%까지 쓰입니다. 한 100만 원 벌면 한 2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쨌든 그냥 11조 감사헌금 해가지고 이제 한 8만 원 남았다고 합시다. 그럼 13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종종 그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도 드려왔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하여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의 자원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헌금하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50만 원밖에 소득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자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다 그 말. 아니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거기에서 5만 원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에? 그러나 이제 우리 보통의 한국 교인들의 양심에는 내가 그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남은 부분을 채워줄 믿음이 안 와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 때문에 11조를 내는 것이 유감스럽게 더 좋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목회자가 참 그런 걸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목회자가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런 경우에 11조나 헌금 이상으로 교우들을 섬겨야 돼. 어디서요? 교회가. 아니 저 양반은 100만 원이 생활비가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떼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행정을 보는 사람이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극단적으로 50만 원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50만 원 그 이상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어느 이상은 교회가 양심적이라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서 그냥 말하자면 1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낸다 그러면 그 10만 원 이상은 돌려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상당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더 참기름 짜고 남은 걸 또 짜는 것처럼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리석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는데 쥐어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쥐어짠 다음에는 이제 버리지. 저리가 다 쥐어짜서 낼 거 다 냈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건축한다고 교인들을 연대보증 시키기도 해요. 더 쥐어짜고. 돈이 없으니까 보증을 세우는 거지. 연대보증 세워. 빚 갚아. 이제 안에.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나 목회잖아. 교회가 악해요. 악한데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 왜? 연대보증 썼거든. 못 떠나. 계속하여 그 교회 건축할 때 빚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사실은 꽤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빚내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이 연대보증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런, 돈이 대출이 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악한 일들 범벅이에요. 상식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짓는다 그럴 때 돈이 있어서 지어야지. 돈이 없는데 지으려면 돈을 뽑아내야 될까요? 누구한테 뽑아내요?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금덩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왜 교인들한테 뽑아내냐고. 하늘에서 받지. 교회가 필요한 재정이 있을 때 어디에서 받아요? 교우분들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쓰잖아요. 거기는 또 그렇게 하잖아. 그럼 교인들한테 복 받으라는 것은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좋은 병원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또 치유사 받은 사람을 통해 치유해 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좋은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 고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말씀의 기본은 이런 말씀 반가워하질 않아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는데 어디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에게서 와서 그러지. 많이 거둔 자가 불신자예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형제잖아요.
형제잖아요. 불신자들이 모아놓은 이재용 씨가, 빌 게이츠가, 누가 버르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 받잖아요. 일한 만큼. 좋은 직장은 더 많이 받고 안 좋은 직장은 덜 받고. 에? 또 어느 좋은 직장이 회사가 더 잘 되면 인센티브가 나와서 더 많이 받고.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그럴 뿐이에요. 응? 세상에 어떤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주식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당신 부동산을 일확천금을 바라지면 당신 땅 한 평 없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어디 숨겨놓은 산속에 땅이라도 있으면서 일확천금을 구하면은 가능성이 0.001%는 있겠다마는 안 그렇잖아요. 응?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랑,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본즉 우리가 소경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착각이나 미망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지체들을 통한 주님의 사랑, 왜 요한 1서나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외치셨는지를 듣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첫째는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르게 온전히 잘 섬기며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디까지 구함이 맞고 어디까지 원하고 기대함이 맞는지 지각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